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메마른 일상의 단비와 같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긍정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게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소문이나 가십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본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최악의 상황을 단정짓고 맙니다.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도를 던지기 시작하고 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치심을 주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면,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사회는 조금의 관용도 베풀지 않습니다. 당신은 끝났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야지. 와 같은 말들로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갑니다. 사람들의 목표는 우리의 잘못을 폭로하고 과장하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자비가 바로 여러분이 받게 될 자비라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가혹하고 비판적이며 그들이 인간으로서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들 역시 똑같이 가혹하고 비판적으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고 그를 발로 차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을 던지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부서진 것을 회복시키며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심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며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의 기름을 부어줄 사람, 사랑으로 그들이 온전함을 되찾도록 도와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그들이 실패했을 때 자비를 베풀며 다른 이들이 그들을 밀어낼 때 오히려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됩니다. 요즘처럼 누군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시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나서 소문에 편승하고 그 사람이 실수했대, 결국 잡혔대, 내가 위선자일 줄 알았다니까 와 같은 말들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을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과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군중에 휩쓸려 돌을 던지기 전에 경멸과 심판의 눈초리로 그들을 내려다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주님, 제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겸손하게 걷고 자비를 베푸는 데 너그럽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들은 더 잘 알았어야 해 자업자득이야라며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그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할 문을 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치유하는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정죄할 기회를 찾지 말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방법을 찾으십시오.
세상에는 이미 충분한 심판과 비판, 그리고 무관용이 넘쳐납니다. 치유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용납하며 실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죄를 덮어주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심판받거나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사랑으로 그들을 온전함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로 가득 차 있으며 여러분의 긍휼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심판의 돌, 정죄의 돌이 들려 있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손에는 그들의 상처에 부어줄 치유의 기름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용서와 이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 아래 사람을 죽이면 자신도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전역의 48개 도시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중 6개의 도시를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경우 그가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밭에서 일하다가 도끼날이 빠져나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키우던 동물이 풀려나가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 실수야. 내 잘못이니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해. 하지만 이 새로운 법 아래에서는 그가 도피성 중 한 곳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 안전한 장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의 사람들이 그를 받아주고 보호하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보복자가 복수를 위해 그를 찾아왔을 때 도피성의 사람들은 그를 위해 나서주었습니다. 비록 그의 잘못이었고 심판받아 마땅했지만 그들은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가 도피성 안에 머무는 한 그는 안전했습니다. 실수를 저지르고 사고를 낸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그 도시를 향해 달려갔을지 상상해 봅니다. 말을 채찍질하고 지름길을 찾으며 어서 그곳에 도착해야 해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복수자가 뒤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의 가족, 형제, 삼촌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의 목숨을 거둘 모든 권리를 가지고 그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피성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복수자는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와 단점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피성에 도착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우리가 달려가 안전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시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그분께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안전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으며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쓰는 역전이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은 이 모든 자비를 거저 받았습니다. 이제 그 자비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푸는데 너그러워지십시오. 용서하는데 관대해지십시오.
우리는 쉽게 이 사회처럼 판단하고 비판하며 무관용의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전한 피난처, 즉 사람 피난처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실수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거나 소문을 퍼뜨리거나 그들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치유자입니다. 여러분은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이유는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평판을 지켜주고 거짓과 증오로부터 그들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일어서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넘어 그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용서받았으며 그들의 실수를 위한 자비가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면 우리 세상이 얼마나 더 나아질까요? 서둘러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해결의 일부가 되십시오.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치유하는 자가 되십시오. 동정심과 이해심을 갖고 사람들의 약점을 너그러이 헤아려주는 안전한 장소가 되어주십시오.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십 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에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항상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안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무슨 일을 했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당신은 이곳에서 판단받거나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전에는 돌아오지 마와 같은 말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곳은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당신의 실수보다 더 큽니다. 당신은 용서받았고 구속받았으며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여전히 성취해야 할 목적과 운명이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거나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버지 자신도 실수를 저질렀고 실패를 겪었으며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아픔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가난과 패배 속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위대한 자비와 사랑, 그리고 용서를 경험했고 그가 거저받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는 항상 약자의 편에 섰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부서진 자를 회복시키며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든 상관없이 그들이 사랑받고 가치 있고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사랑의 오아시스,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는 불법 오토바이 갱단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약, 범죄, 폭력으로 악명이 높았고 그는 항상 감옥을 들락날락하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였습니다. 밤낮으로 그녀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들을 위한 보호와 자비를 선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거울을 보았고 죽은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마약에 취해 있었고 우울했습니다. 그는 한 병의 약을 통째로 삼키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약들은 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염려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사탄은 당신의 때가 이르기 전에 당신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켰고 그곳에서 저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가야 해. 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전히 마약에 취해 있던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 교회는 없어. 그는 긴 머리에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었고 매우 거칠어 보였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 받아줄 거야. 내가 아는 곳이 있어. 그 교회에 가봐. 그들은 너를 판단하지 않을 거야. 내가 자유로워지도록 도와줄 거야.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예배 중에 그는 자신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는 주차장으로 돌아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오늘날 그는 놀라운 목회자이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안전한 피난처가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애초에 그 갱단에 들어갔어?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 라고 비난하고 잘못을 찾는 대신 우리는 심판관도 배심원도 아닙니다. 우리는 치유자입니다. 우리는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피난처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그에게 가면 돼. 그는 나를 도와줄 거야. 나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명예로운 사람이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불친절한지, 왜 직장에서 더 노력하지 않는지, 왜 여전히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우리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자녀 문제로 마음이 찢어지고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씨름하고 있거나 깊은 상처와 부당함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최상의 상태가 아닌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 길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넘어진 그들을 발로 차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치유자가 되어 주십시오. 상처에 기름을 붓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여정 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이 그들의 종착역은 아닙니다. 그들이 변화하는 동안 그들을 사랑해줄 자비와 은혜, 그리고 이해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편안하게 당신에게 올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돌을 던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 한가운데로 그녀를 내던졌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기를 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소동을 벌인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셨지만 이제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무십시오.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안전한 피난처, 명예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 여인은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은 모두 그녀를 돌로 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즉 폭도 문화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망신시키고 깎아내리고 굴욕을 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다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인은 일어설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든 사람의 위치에 서기보다 정죄받은 사람의 눈높이에 서기를 택하셨습니다. 당신이 넘어진 자, 부서진 자, 죄인을 돕기 위해 몸을 굽힐 때 당신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심판하고 정죄하는 돌을 들고 있을 때 당신은 폭도들이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처 입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분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내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으며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면 먼저 돌을 던져라. 사실 우리 모두는 자비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젊은 자까지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모두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녀가 말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야 할 한 가지는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비난과 심판의 돌을 던지고 있을 때 당신은 잘못된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가 있잖아요.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해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비가 필요한 것은 오직 죄인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들을 폭로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그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임무는 온유하게 회복시키는 것,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그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우리에게 온유하게 회복시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구약 아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약 아래 살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폭로하고 취소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온유하게 회복시키고 덮어주고 치유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제게서는 어떤 돌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신약 안에서 살 것입니다. 저는 치유하는 사업,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부서진 자를 회복시키며 죄인에게 자비를 보이는 사업에 종사할 것입니다. 자비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시오. 당신이 넘어진 자들을 도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폭도들은 폭로할 것이고 군중은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듣는 것들의 절반은 사실조차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 돌들을 내려놓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한 대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특이한 머리 스타일과 옷차림으로 캠퍼스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는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 샌들을 신은 마치 70년대 히피 같았습니다. 그는 좋은 학생이었지만 세상과는 조금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캠퍼스 사역 행사에 참석했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고 그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좋은 교회에 나가라고 격려했습니다. 캠퍼스 바로 길 건너에 아주 격식 있고 명망 높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그 주 일요일, 그는 몇 분 늦게 도착했고 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강당은 꽉 차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 그는 티셔츠, 청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중앙 통로를 천천히 걸어 내려가며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맨 앞줄까지 갔지만 여전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단 중앙 바닥에 앉았습니다. 군중 속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수석 집사님이 일어나 그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80대에 매우 기품 있는 신사였고 은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흠잡을 데 없이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통로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저 젊은이를 내보내고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지. 하지만 그가 마침내 젊은이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매우 힘겹게 바닥으로 몸을 낮추어 그 젊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가 혼자 있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곳은 박수갈채로 터져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설교는 한두 주 안에 잊어버리시겠지만 방금 여러분이 본 설교는 평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심판의 눈이 아닌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은 숨겨질 수 없는 도시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도시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죄의 도시, 취소의 도시가 아닌 피난처 도시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시가 자비와 긍휼, 그리고 용서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온유하게 회복시키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유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준다면 저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필요할 때 항상 자비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며 당신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이자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간단한 기도를 드렸다면 당신은 거듭났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믿음의 여정에 대한 정보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의 웹사이트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성경 중심의 교회에 출석하십시오.